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로 12절 일생의 믿음을 집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에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의 세 성경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관복음의 기자들이 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태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로 표현했고 누가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하여지던 차에 있던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해볼 것 다 해봤지만 병이 더 심해져서 희망 없이 12년 동안이나 외부와 단절되어서 산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1년 1개월 정도를 저희가 외부와 단절된 5인 이하로만 모이고 교회에도 20% 재적인원의 20%만 모이고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김을 당하는 것처럼 참으로 힘든데 이 여인은 1년이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외부와 단절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일생의 구원의 선언을 들은 참으로 귀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알았던 그 혈루증에 대해서는 그게 왜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이 혈루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개의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마태복음 9장에 사용된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헬라어는 루시스 하이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으로 만성적으로 작용해서 계속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도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를 가리킨 레위기서에 보면 이 혈루증은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접촉하는 물건과 그가 접촉하는 사람 모두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냄새난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도 서운한데 이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그저 냄새난다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간주함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물건과 사람으로서의 접촉이 차단되고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결국 그를 높이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삶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새롭게 힘을 얻는 계기의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 가를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짐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만지는 순간에 자신의 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여기 시대의 소망이 기록된 것처럼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의 믿음을 집중한 것입니다. 일생의 믿음, 그의 모든 삶에 정말 최선의 믿음을, 최고의 정신적인 집중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기적이나 어떤 그 요술처럼 마술처럼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은 이 사건이 어쩌면 신문지의 삽지처럼 그저 중요하고 큼지막한 사건들 사이에 낀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자 그대로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그 여인을 직접 기록한 것은 단지 석절뿐이 없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졌을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석절입니다. 그런데 이 석절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자세하게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치유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주목하기를 원하셨던 믿음의 어떤 특질들, 믿음의 여정들의 어떤 과정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에서 일생의 믿음을 집중한 혼신을 다한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그 가운데서 세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때 그 순간에 만나기 위해서 그의 삶에 얼마만한 장애물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보여줬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여인이 그렇게 장애물들을 극복할 때마다 그 여인의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격려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사건이 지나가거나 묻혀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켰던 한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이 발견하여서 그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여인의 간증을 토로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한 여인의 믿음의 인내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드시는 사랑이 케미를 이루어서 합쳐서 이룬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도 이 사건이 그저 단지 3절로만 끝나기는 너무 아쉬운 앞과 뒤에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히 그곳에 그냥 있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노력을 했어요. 시대의 소망에서 그것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이 여자의 소망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가 좌절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소망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시면서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이 시대의 소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클루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은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일생을 당한 혼신의 믿음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 어려움은 12년 전에 혈류증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증,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자신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혈류증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 것을 공포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접촉하면 그 접촉받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여운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그 아이를 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만지는 순간 더러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12년 전 혈루증을 얻었을 때 얼마나 그 절망이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12년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공간복음의 기별을 보면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자기의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불치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12년간 그의 재산의 피해와 마음의 피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택한 백성 가운데 있지만 왜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받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끊어버릴 얼마나 많은 합당한 조건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찾아뵙기를 원했어요. 이 3절의 이 세 번째, 예수님을 찾아뵙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선교 여행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내가 이제 신앙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새롭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이 여인은 또 하나의 좌절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갈릴리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건너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시대의 소망을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2명의 무덤에서 자기를 해하는 귀신 들려 미친 그 2명의 광인을 고치고 돌아오셨을 때 이 여인은 해변가에서나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또 좌절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세리마태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마태의 집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리마태의 집에 있고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의 집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길가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까라고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여인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서 포기하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일생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인내하는 믿음의 산표본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사정은 주님께 간합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서 주님을 떠나는 많은 순간에 혹시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의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를 향한 정말 귀한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섭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저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좌절감, 그 실망감, 그리고 그 장애물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일생의 믿음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비록 옷자락만 내 손가락으로 만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믿으면 그분께서 나를 고치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기록된 것처럼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내가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였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좌절의 경험을 우리가 이 여자처럼 7번 이상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즉시 고치시고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의 삶에 초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인내하는 여인의 믿음만큼이나 그 여인을 붙드시고 다시 그 여인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교의 성경 주석 마가복음 5장 이 부분에 대한 주석 가운데서 제일 밑에를 보겠어요. 파란 배경으로 이제 예수가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아주 느리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녀는 마침내 그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녀는 그 전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보통 걸음만으로 가셨어도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여기 주석에 기록된 것처럼 아주 느리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주위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갈 수밖에 없었고,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본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일생의 믿음을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의 대명사인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의 굴곡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사랑으로서 다가가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버리셨다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말씀과 증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목표로 그의 일생을 달려가시면서, 그의 봉사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여인의 좌절의 순간마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숨겨놓으셨는지를 발견할 때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어요. 마치 자동차가 쏜살같이 달려갈 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목표가 멀리 있을 때는 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목표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고 나아갈 때 마지막 순간에는 신속하게 모든 것이 지나가면서 목표를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그 여인의 7번의 좌절, 장애물 가운데도 우리 변함없이 그를 추적하시고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 기도는 호요염이 없다, 하나님께 나는 버리심을 받은 바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은 간합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놓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드셔서 그분의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12년 전 혈루증을 얻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이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위한 구원의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런 일을, 모든 고통당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희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때가 이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신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기별을 그가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때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12년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마음이 피폐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또 실망할 때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그 갈릴리의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700년 전에 그 여인을 위한 그 위로의 기별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동일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똑같이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700년 전에 한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이사야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제 700년 전에 한 그 예언이 오늘 내가 읽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내가 이 성전, 이 회당에 임함으로 너희 귀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쏜살같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여인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운데서 이제 우리 귀에, 우리의 눈에 이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2차 갈릴리 선교 여행을 떠나신 것입니다.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시대의 소망과 그리고 사복음 조화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신 데에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에는 아주 놀랍고도 귀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쩌면 무시하시고 2차 선교 여행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2차 선교 여행에 굉장히 귀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의 그 독자, 죽은 독자를 고치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올라오셔서 마지막 2차 선교여행을 마감하시면서 해변에서, 게네사렛 해변에서 주옥 같은 해변의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여인의 그 노력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무시당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석 같은 부활의 이적을 베푸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이 더해졌을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 억지로라도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마태복음 13장의 주옥 같은 해변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감추인 보와 진주,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정말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그때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에 대한 소문이 그 옆 동네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어쩌면 이적같이 병이 낫는 것만 목적인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내가 각오하면서까지 정말 발견하면 좋은 정말 보화 같은 분이시구나. 그분은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값진 진주 같은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은 정말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작은 마음을 주님 안에서 키우고 확대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 귀중한 말씀과 이 귀중한 이적은 그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붙여 주었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다면, 내가 가버나움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전도 여행을 떠나고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향하시는 이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위안과 대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던 그에게 기회가 온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겉지방으로 건너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이방인, 귀신 들려 미친 자도 회복시키는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래, 아무도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가 참 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게네사렛에서 거라사로 가게 하셨지만, 거라사에서 그 광인을 고친 이후에 그 돼지 주인들의 특별한 반대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어요. 저는 그 돼지 주인들의 반대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가버나움에서 당신의 은혜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다시 복돋아 주시고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해변가에서 만남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에서 실패한 그 여자가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야이로를 오게 함으로써 야이로의 삶을 통하여 그래? 죽은 지 12년 됐다가 죽은 여자아이도 고칠 수 있다면 12년 동안 고통받은 나도 주님께서 고치시지 않을까, 희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또 들어가기를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마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대답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진정한 말씀은 문 밖에 있다가 거기를 들어올 수 있는 찬스를 노리다가 결국 실패해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나는 집으로 돌아갈래, 옛생활로 돌아갈래, 나는 희망을 포기할래 라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과 제가 그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힘이 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12년 전 혈류증을 얻은 그날 내가 그렇게 울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펼치지 않으셨지. 12년 동안 재산 다 상실하고 마음 피폐해지고, 그래서 예수님 그래도 한번 믿고 찾아가려고 했더니 2차 갈릴리 선교여행에서 나를 버리시고 가시고, 또 찾아갔더니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고, 해변으로 찾아갔더니 또 못 만나고, 세리 마태의 집에서도 내가 실패해서 이제 난 돌아갈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그런 마음 뒤에 여러분의 뒤통수를 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얘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바로 너를 위함이었다.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 속삭이시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진행하던 중에 시대의 소망에 기록된 대로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우연으로 가장된 이 예수님의 의도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리고에 수많은 세리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수많은 뽕나무 가운데서 회개한 세리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이 여리고가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리고에 정말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구원이 필요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앞으로 무리를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올 수 없는 용기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회를 여시고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인내하는 믿음이 있고 붙드시는 사랑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필요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오래 수백 년 전부터 그녀를 알고 결국 그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셨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말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얘야, 네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어떤 마술처럼 나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나를 지금 지나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네가 나의 옷자락을 만드는 일이 다시는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네가 한 것처럼 너의 일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나에게 너의 믿음을 행사한다면 오늘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 것 같이 나의 은혜가 너의 평생에 합당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멀리부터 그 여인을 향해서 찾아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숨가쁘게 그녀를 구원하시고 사라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본 그 3절 말고 그 사건을 동일하게 조명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보너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을, 그 사건을 밝히시고 드러내서 간증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섭리였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일생의 믿음을 걸어서 그리고 7번이나 되는 좌절을 딛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아무런 자신의 이야기를 들여지지 않은 채 다시 암흑 가운데로 다시 옛날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게 그저 온몸이 나은 것을 깨닫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특별히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옷싸 미는 것을 보시며 아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손댄 여인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일생의 믿음이 집중된 간절한 믿음의 행사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신 것은 그분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행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민다면 그분께서는 여기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만진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그리고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이것은 감추어질 일이 아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그저 묻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일생의 믿음이 집중된 그 믿음으로 만지는 그 접촉과 무관심한 군중의 어쩌다가의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지난 모든 과거를 고백하면서 나는 그래도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을 의지했고 인내했고 주님은 그런 나를 여지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생의 믿음을 내밀어서 우리 앞을 동일한 은혜를 나눠주길 원하시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서 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7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내 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의 믿음의 손을 그 여인처럼 펼쳐서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경험은 우리의 주위에 나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케이스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신앙은 어떤 우연이나 어떤 마법이나 재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인 것이고 철저한 믿음의 발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증을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내어밀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하고 그 경험을 우리의 주위에 이 여인처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더 큰 보너스의 축복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치료봉사 10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공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 하늘이 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에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옛 믿음의 노독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이 여인의 케이스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언은 말하기를 그러나 그것보다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간증이다. 마태복음 9장이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섭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생애를 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다른 상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에 의하여 입증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중한 고백은, 간증들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항거할 수 없는 능력이 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인내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모든 계곡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붙드시는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시고 격려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여인처럼의 인내하시는 사랑을 가질 때 주님의 붙드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에 붙드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주님과의 그 놀라운 경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밝히시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간증으로 주님께 찬양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일생이 주님을 그저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일생을 다한 혼신의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얻은 그 경험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